안식일입니다. 2018년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8절부터 짝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홀수절을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쳐서 아브넬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그의 운동을 빼앗아 아사헬이 자기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분명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밑으로 그를 내리니 창이 그의 눈을 뺏고 나가니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에 기름을 따라 물러서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왜냐하면 요압은 함께 돌아 아브넬을 따라 그를 이루고 암마산 산에게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호하시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조각이 감격스럽고 아가를 잡으려고 이름으로 나가자 아브넬에게 이르라.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은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르야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그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이렇게 나가면 저 만수의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수르야의 이름을 빌어서 세 아들을 소개합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름 아닌 다윗과의 친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로서 다윗의 조카들이 되는 것입니다. 수르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요압은 다윗 왕조의 아주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빈번히 등장을 해요. 다윗의 조카로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추종했고 또 다윗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을 상당히 도운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을 상당히 괴롭힌 인물로 나옵니다. 다윗을 위해 시온성을 쌓는데 협력하는 등 아주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충성을 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거나 명령을 한 압살롬, 아마사, 아브넬들을 아주 교묘히 꾀를 내서 죽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요압이 진정으로 다윗 왕조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다윗 왕조에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다윗이 나중에는 그를 미워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요압은 자신의 그러한 기질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군대 장관 분하야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오늘 이 요압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충성이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저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욕심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려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이 아비새는 선물의 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비새 역시 형 요압과 함께 일생 동안 다윗 왕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군대의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대의 유력한 장군으로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또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등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아비새는 혼자서 참으로 300명의 적군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삼국지에 누구 같으냐면 관우 같아요. 아주 그냥 힘이 장사한 그러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르야의 세 번째 아들이 나와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사헬이에요. 아사헬.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다 좋습니까? 예,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아사헬은 형들인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으로서 다윗의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 군대의 지휘관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빠른 말이에요. 발이 빨랐습니다. 여러분 빠른 발을 좋아하십니까? 네. 운동을 좋아하는데 발이 빠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와, 정말로 빠르다. 그래서 뭐 무슨 운동을 하든지 발이 빠른 것은 참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또 우리가 운동회를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 해요? 계주를 합니다. 계주. 근데 그 계주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해요? 맨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 누가 섭니까? 가장 발 빠른 사람이 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마지막에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발 빠르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나의 아버지는 넬,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사울 왕의 숙부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다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보좌하며 큰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 다윗을 데려다가 사울에게 인도한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아주 오래전부터 얼굴을 보고 알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 본인을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진영에 깊숙이 사울 그 텐트까지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올 때 자고 있었다고 야단을 맞은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이 아브넬이에요. 다윗이 아브넬아!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야단쳤던 사람이 이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부조와 선지자는 아브넬을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백전노장의 장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본 말씀은요, 이 한민족, 이스라엘 한민족의 두 왕이 일어났습니다. 한 왕은 다윗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한 왕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11지파에서 왕으로 세운 경우에, 여러분 이 한 나라에 두 왕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 죽고 누가 하나 살아야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었던 다윗의 군사들과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연못, 그 연못 차지하려고 두 군대가 와 있었다가 명분이 없어요. 다 같은 민족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울 명분이 없는데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이 아브넬이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 장난하게 하자. 그래서 병사들 몇 명씩 나오게 해서 서로 겨루게 하다가 결국 그것이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누구 쪽으로 기울어요? 다윗 쪽으로 기울어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대가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수르야의 막내 아들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서 달려가는데 좌우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아브넬만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큰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잡아서 내가 큰 공을 세우리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아사헬이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아브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사헬이 나이가 어렸고 무공이 아브넬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브넬에게는 아사헬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전쟁 중인데, 그리고 그렇게 도망 중인 자기 자신을 쫓아오는데 왜 아브넬은 이 아사헬을 죽일 생각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좀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사헬은 요압의 막내 동생으로서 아브넬과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 전부터. 아마 전에 아브넬과 요압이 친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이전에 이들은 다 한 군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 아주 무공이 뛰어난, 그래서 장수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군사들이었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군대의 선후배로서 그렇게 잘 지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아브넬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결코 이스보셋의 이 나라가 오래 간다는 생각이 결코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몰라요. 나이와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빨랐던 이 아브넬.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를 해보니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다 내려진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이 나라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노련한 이 전략가인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했던 그 싸움의 전문가가 무엇보다도 이 전투의 최고 대장이기도 했던 이 사람이 빨리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오래 가지 못한다. 내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야 되리라? 다윗한테 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압하고 화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면. 그런데 지금 아사엘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화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 유압의 사나운 성질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교묘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수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마라 라고 아사엘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말을 하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간번에 대답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아사엘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말은 안 들어요.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이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공명심은 있는데 무공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또 발은 빨라요.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빠르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말 중에 가장 빨리 배우는 말 중에 하나 뭐예요? 빨리빨리. 사장님들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하니까 빨리빨리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외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해외 가시면은 아무리 발전된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데는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또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릅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도 빨리 오고요.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도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빨리 먹고 빨리 나가요.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한국인지 몰라요. 그런데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바르면 느려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느리든 빠르든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느린 것이 나아요. 느리게 가다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이 바르지 않은데 빨리 가면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고 또 나 자신의 빠름을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 뒤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빠름만 믿고 공명심을 향해 달려가던
아사헬이 자신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브넬이 자신을 향하여 물불 안 가리고 달려오는 이 아사헬을 설득하다가 어디로 찔렀어요? 창 뒤끝으로 찔렀어요.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 뒤끝으로 툭 건드려서 그가 넘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기는 그 사이에 도망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헬의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창 뒤끝으로, 뾰족하지도 않은 창 뒤끝으로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 일이 이 전쟁을 멈추는 요인이 됩니다. 어린 아사엘, 이 어린 장군이 죽어서 쓰러진 그곳에 많은 군사들이 지나가다가 다 멈추고는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장군 아사엘이 죽어서 그 자리에 쓰러지자 그 전쟁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회의감에 확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아사엘을 죽였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합니다.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이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 피차간에 이렇게 계속 인명피해를 내서야 되겠느냐? 휴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족 쫓기를 그치라. 여기서 그만두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전쟁을 먼저 부추겼어요? 아브넬이 부추겼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 대단한 전략가요, 지략가요, 처세들이 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고 이 다윗 왕국이 되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반역을 일으킨 자가 본인이에요. 그리고 와서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쫓아와. 전쟁을 그치자. 휴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요압이 이런 아브넬의 휴전 제안을 회의 승낙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가실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 너 때문에 시작되었잖아. 네가 아침에 시비만 걸지 않았어도 우리 각 부대가 다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다 각자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실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책임이 아브넬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도 있어요. 만약에 아브넬이 감정적으로 이 싸움을 부추겼다 하더라도 요압이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 자신도 분별력을 잃고 그 전쟁에 같이 놀아나고 만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 요압이 말하지만 사실은 요압도 그 전쟁에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에서 서로 간에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양쪽이 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싸움이었어요. 요압 편에서 보면 전쟁은 승리했지만 누구를 잃었어요?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넬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서도 패전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요압과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나중에 요압이 찾아가서 다윗과 하해를 요청하는데 아브넬을 죽인 일로 아사엘을 죽인 일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의 결과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 실수로 인해서 반드시 책임질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새해에 우리 교회가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교회에서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늘 선동을 합니다. 사단은 늘 시비를 걸어요. 사단은 늘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늘 싸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의 그 선동에 말려들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싸움 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늘 깨어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식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 할 때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가 일할 것이고 우리 안에 반목을 심어주기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우리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함께 힘을 합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544장